오늘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죠. 오늘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두루 다니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어디 있는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규모가 있느냐, 규모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느냐, 연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함, 정직함, 진실함, 신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촌에 있어도 농촌에 있어도 산간 벽지에 있어도 도심 지하 상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의리의리한 건물과 수많은 성도들과 넘쳐나는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만한 거룩함과 진실함과 깨끗함과 신실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애통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래서 민족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민족을 이룰 숫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하는 일, 그리고 그 12지파이가 분배하는 그 일들을 행하셔서 그 땅의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정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감정과 지식과 생각과 자기의 의견들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가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깨달으면, 돌이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과 이런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행하시죠. 그리고 사울왕을 세우시고 다윗왕을 세우시고 솔로몬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왕국을 이루어 가시고자 진행을 하십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에 분열 왕국이 되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려졌던 이 분열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떠나는 모습을 가자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외치는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살만에서 5세를 통하여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은 이 아수르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혼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부터 150년 뒤인 BC 586년에 남유다는 아수르의 뒤를 이어 세계 최강국이 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 차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을 포로의 땅에서 돌아오게 할 왕의 이름은 고레스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목자 고레스, 그가 너희들 돌아오게 한다 라고 이사야 선을 말씀하셨는데, 느헤미야,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요,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경비 다 될 테니까 너희들 지어라 라고 해서 돌아와서 순종해서 돌아와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온 그들은요 바로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의 전 황무한데 너희들 판벽한 집에 거하는 거 가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지금 엉뚱한 일에 힘쓰고 있는 거야. 너희들 지금 목적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재건하게 만들죠. 그래서 돌아온 지 20년 만에 성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재건하고 60년 지나서 포로 귀환한 지 80년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에스라,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너희 백성들 잘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라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가요 율법 학사 겸 제사장 아니에요? 아론의 16대 손 아닙니까? 제사장이에요. 레위지파 사람. 그가 결심하죠.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로, 하나님 말씀 준행하기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도록 신앙개혁과 말씀 회복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13년 뒤에 아닥사스다 왕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3차 포로 귀환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3차 포로 귀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3차 포로 귀환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은 언제 무너졌느냐?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역대하 36장 19절에 보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은금 보화를 빼앗아 갔다라고 역대하 36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야기했는데 70년 지나 고레스가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사의 나라는 캄비세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리오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다리오 1세 2년 될 때까지 공사가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냐면 에스더의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세르크세스, 그 1세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다음에 들어가야 제대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은 이 6장과 에스라 6장과 7장은 자그마치 60년, 80년의 어간이 있는 겁니다.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한 사이에. 그래서 이 에스라서 7장은 2차 포로기한 10장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차 포로기한을 주도했던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냐?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냐?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디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는 강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고 위로의 하나님을 찾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파사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 채권국이 왔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채권국이 됐다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채권국이 됐는데 그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 아닥사스 왕 때에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혈통적으로 그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공직자가 된 거예요. 마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 때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도 벨사살 왕 때에도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도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도 왕국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존귀한 고위 공직자가 되어졌어요. 3차 포로 기한 주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자그마치 150년 방치된 거예요. 무너졌던 성벽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너진 성벽,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봐, 운명인가 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봐, 팔자인가 봐, 이런 모습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 무너진 성벽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 하나 무너진 그 불타 없어진 그 성문 그거 달고자 하는 노력을 행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던 데는요 수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사 나라의 왕궁이에요. 왕이 4개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여름 그리고 겨울과 초봄까지 지내는 곳이 수산궁이었어요. 아하수에랑도 수산궁에 머물잖아요.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도 이 수산궁에 있게 되어집니다. 수산궁에서 여러분이 이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곳이 여러분 수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일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스라서 7장 9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을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에스라가 이렇게 건너왔거든요. 이렇게 이 느헤미야도 이렇게 건너와요. 그런데 1차는요 이 스룹바벨은 저 위쪽으로 사란으로 해서 이렇게 건너들어옵니다. 그런데 에스라 7장 9절에 보니까요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4개월 걸렸습니다. 걸어서 4개월. 거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너진 성벽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4개월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요. 느헤미야 출세한 사람입니다. 어찌 해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지 않겠어요? 정상은 올라가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바사 사람들이 볼 때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 거 아닙니까? 어디서 출신도 모르는데 어디서 왕의 사랑을 받고 말이야 이렇게 높은 공직자가 됐어. 야, 쟤 세무조사해봐. 쟤 뒷조사해봐. 쟤 가정조사해봐. 쟤네들 자녀들 위장전입 안 했는가 살펴봐. 이런 모습 가지고요 별짓을 다 했겠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권력 유지를 위해서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 내 가문이 되도록 먹을 만큼 재산을 축적해야지 이 부정축제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는 오리리 눈만 뜨면 관심 갖는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에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아버지에게 들었던,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할머니에게 들었던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 땅의 형편을 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의 일에 관심 가지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디 맛있는 식당 없냐? 어디 볼만한 거리 없냐? 어디 재미난 거리 없냐? 이런 모습 가지고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맛있는 것을 찾고 재밌는 구경거리를 찾고 우리의 육체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너희는 우선적으로, 너희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입니까? 입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아니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 갖는 일에 관심 가지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으니 우리도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선언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 죄 있으면 감옥 가듯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이름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써 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 예수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에 가신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부지런히 살피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온 사람 있으면 야 와봐 이래가지고 얘기해봐. 야 거기 어떠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편을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요. 힘들어서, 병들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꽝꽝 막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가운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여러분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영혼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져야죠. 여러분, 일시적인 그러한 것들의 화려하고 의리에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쇠해지는 흥망성쇠가 있는 세상의 곳에 여러분 관심을 갖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 지역을 돌아보십시오. 제주도에 얼마나 많아요. 제주도가 복음알이 가장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알이 가장 낮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죽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바꾸면,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받을 상이 많은 거예요. 여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물반 고기반. 여기는 물은 없고 고기만 있습니다. 가서 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육지에 가면 20% 30%, 저기 중도 가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손꼽아요.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천사의 사명이라는 증도섬에는 예수 믿는 사람, 술집도 없잖아요, 담배 가게도 없잖아요. 담배 사려고 하면 다리 건너가서 담배 사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곳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너무 감사한 게 다 믿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찔리기만 하면 되고, 무조건 전하면 되고, 무조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이야기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여러분, 인도하러 가면 우리 힘듭니다.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인도는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로. 그런데 전도는 뭐냐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고 안 오고는 그의 책이고, 우리가 쉽듯이, 우리가 그 물을 주듯이 그런 모습 가지고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관심을 가져 제주의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고 저 북녘 땅에 30만 지하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2,500만 우리 동포를 위해,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예수가 필요한 수많은 그러한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요, 이게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게임 오버예요. 예? 옆 사람에게 마스크 썼으니까 큰 소리 하면 또 뭐라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게임 끝나. 해봐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인생이에요. 뒤로 자빠져도,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데, 여러분, 되는 사람은요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도움을 줬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잖아요.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회개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요. 기도는 심장입니다. 기도는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엔진이 멈추면 고철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의 심장과 엔진은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6편 3절 5절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마.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의지해가지고 너희들 하지. 그런데 그 인생 호흡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끝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문제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요구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죠. 여러분, 코로나19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19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야 할 사명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들마다 잠자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마다 잠자는 거 아니에요? 찬양 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찬양 안 부르죠. 예배 드리지 말니까 예배 안 드리죠. 기도하지 말니까 기도 안 하죠.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아이고 잘 됐어, 귀찮은데 안 가는데,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다가 영상 예배도 주일날 드립니까?
여러분 처음엔 주일날 드렸겠죠. 그런데요, 안 믿는 남편이나 여러분 식구들이 있으면 우리 어디 콘도 놀러 가자. 콘도 놀러 가서 예배 드리러 가면 유난 떨다 말고 나중에 드려. 그러면 저녁 때 드릴까? 그러다가 그럼 뭐 거기서 갔다 와서 월요일 날 드리지. 이런 모습 가지고 자꾸 타협하다 보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것이 있고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요, 가뭄 때에도 여러분 종자 그 씨앗을 여러분 먹지 않습니다. 그거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손대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절대로 손대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도 복음을 지켜야 되듯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와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지 갈 때는요 그냥 갑니다. 언덕 올라갈 때는요 가속 페달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필요한 때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진액을 쏟는 기도.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관심 가졌죠? 여러분 기도했죠? 그러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관심 갖고 살펴보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행동에 옮겼다고요. 왕 앞에 가서 요청하잖아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왕이요 편지 써주세요. 재료 좀 대주세요. 그리고 호위병 좀 대주세요. 이런 모습 가지고 가요. 그리고 성벽을 살펴요. 그리고 반대가 있지만 방해가 있지만 장애가 있지만 비웃음도 있고 이제 그 협박도 있고 공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들이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행동하는 자입니다. 보스는 명령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암흑의 세계의 보스들 아세요? 보스들 앉아가지고 얘들아 저 땅을 접수해야 되니 쳐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형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야야야 이러면서 막 싸워가지고 접수하든지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보스가 아니었어요. 지도자였지. 지도자는요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발을 씻기세요. 야 십자가 져야 돼? 먼저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먼저 행하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솔선수범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 안 계시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로마서 이야기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이 영혼의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 죽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여러분 영혼 없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 것을 죽었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된 것을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입술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동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리고 파송, 그리고 협력, 그리고 동참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전인생을 올인하면서 전부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아름 농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요, 관심을 가졌더니 기도했더니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니까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세상은요, 할까 말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에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 바알과 아사랴와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광야길 걸어오면서 봤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봤지.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언제까지 너희들 그러고 있을 거야? 걔네들 좋아 보이면 그거 섬겨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겠다고.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힘을 합쳐가지고 하니까 50일 만에 이루었어요. 대적과 주변 사람들이 16절에 보니까 읽었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 방해꾼들이 낙담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 이제 끝났어, 이런 모습 가지고 절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긴가민가 했던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월달을 맞이했죠.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에는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게 된다고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 가진, 사람의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피시는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부모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들 가운데, 우리 제주도민 가운데, 우리 한국 여러분 이 국민들 가운데,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돌아보면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관심 가졌으니, 그리고 기도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요,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최고를 원하면 이 가운데 한 사람만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를 원하지 않고 최선을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최고는 안 돼도 최선은 다 할 수 있어요. 5달러는 5달러만큼만 하면 되고요, 2달란트는 2달란트만 하면 되고요, 1달란트 1달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잖아요. 뱁새는 종종종종 해야 되는데 황새는 성큼 걸어가는데 어떻게 쫓아가서 가랭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지 형편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부의 두렵던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로또다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잘못을 시정해주고자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못 보셨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지폐를 넣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돈다발을 넣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수표를 넣었어요. 저 여자는 동전 2개 넣습니다. 동전 2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아니 지폐 넣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돈다발 넣은 사람 아니야, 수표 넣은 사람 아니야,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왜요?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가운데 일부 드렸지만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다. 여러분, 최선 다하면 인정받습니다. 시골에 있다고? 여러분, 아직 형편이 안 된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설립긴 일도 한 걸음부터라고 첫 발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관광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꽃구경 다니고 탐구경 다니면서 끼리끼리 놀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가는 최일선에 있는 모습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구조함으로, 그리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는 구축함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하시다. 주님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일지 주님이 먼저 올지 모르지만 그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에 관심 가지고 계셔요? 썩어질 육신의 것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집을 크게 둬야 되는데, 땅을 넓게 둬야 되는데,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은 옷 입었냐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더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영혼의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것이 되지 말고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회개와 함께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